감독이 되시면 뭐 박수도 칠 수 있습니다. 또 자주 칠 수도 있어요. 끝나는 듯 싶었는데 끝나지 않을 때도 박수 쳐드립니다. 우리 성탄을 3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내용이 있는 기쁨의 소식이 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솟아나고 기쁜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샘솟고요. 그런 기쁨으로 세상은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질병도 때로 만나기도 하고요. 그런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줄 믿고, 더 나아가 이런 참 귀한 생명의 기쁨을 모르는, 정말 불쌍하잖아요. 뭐 밥은 먹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불쌍하잖아요. 그런 기쁨도 없이 매일매일 산다는 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모든 열방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그때까지, 말을 바꾸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짧지만 굉장히 좋아하고요. 특별히 마지막 12, 13절에 보시면 이새의 뿔이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말입니다. 세상 모든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랬습니다. 정말 예수에게 소망을 두는 열방이 된다면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우리가 그때를 소망하면서 맡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우리 교회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독일 쾰른 지방의 어느 건물 지하실에 가면 벽에 이런 글귀가 낙서로 써 있다고 합니다. 태양이 구름에 가려 햇볕을 볼 수 없는 그때에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엄연히 계심을 믿는다. 이 글은 제2차 세계대전 때 그 지하실에 갇혀 있었던 어느 전쟁 포로가 벽에다가 써놓은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서 눈이 와서 해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태양은 빛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한 어떤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도 사랑하시는 것만큼은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내 눈에 햇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결코 아닙니다. 내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느끼지 못해도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는 오늘 이 지하실벽에 기록된 이 전쟁 포로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곰곰이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도덕, 남북의 문제까지 참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소망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느 정치가 손했고 그 어떤 제도가 사람의 소망을 만족시켜 주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경제요? 경제가 우리 세상을 편안하게 해줄 때가 있었습니까?
어떤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고치고 만들었습니까? 오늘 우리 세대는 갈수록 캄캄하고 암담합니다. 끝내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만 같습니다. 의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죽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습니까?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천만에요. 우리의 삶이 땅에서 좀 더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행복한 건 아니죠. 좀 더 잘 먹고 좀 더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보장되는 건 아니란 말씀입니다. 사람이요, 배가 고플 때 먹고 싶은 욕망 대단합니다. 예? 이건 한두 끼 굶을 때가 아니고요. 절대적으로 어떤 식량이 모자랄 때 이 굶주림, 그럴 때 이 생존 본능이 발동하면요, 사람이 쥐도 잡아먹습니다. 쥐만 잡아먹나요? 인육도 먹습니다. 생존 본능이 그렇게 강해요, 사람에게요. 먹고 싶은 거 뭐든지 먹습니다. 그래서 또 먹고 나면 어느 정도 배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뭔가 좀 잊고 싶어요. 좋은 거. 또 뭐 가지고 싶은 게 많아요. 집 없는 사람이 자기 집 한 칸 마련하려고 무척이나 고생을 합니다. 공부한 사람도 공부하느라고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도, 정치인도 정치인 나름대로 각자 얻기 위해서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어지간히 다 채워지고 나면 이제 남는 게 무엇입니까? 허영과 사치, 방종과 타락, 마약, 살인, 강도, 무질서, 공허함, 결국 그런 것들이 남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우리는 지금 무서운 절망의 구렁텅이로 미끄러져 들어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허무라고 하는 깊은 절망의 심연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흔히 잘 산다고 하는 나라, 복지국가, GNP가 높던 그런 나라, 기대할 바가 못 됩니다. 어느 날 한 신문기자가 윈스턴 처칠 경에게 정치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자질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처칠은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그리고 다음 해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언할 수 있는 재능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보다 좀 더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없으면 남을 인도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사람의 예언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내 추측이 맞지 않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분석해서 그것을 사과할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지닌 사람, 이런 사람이라야 참다운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처칠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결국 정치에서도 앞날을 내다보는 것, 소망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소망. 여러분 잘 아시는 빅터 프랭클 박사는요,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이라는 책에서, 이 책은 그 나치하의 유대인 포로 수용소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한 책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 600만에 이르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옹수에서 죽어갔습니다. 끔찍한 생체 실험과 갖은 고문을 다 당하고 가스실로 옮겨져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그 나치 독일의 그 죄악상과 유대인들의 그 핍박과 고통을 견디는 그런 내용들을 고발하면서 이 프랭클 박사는 이 책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쇠약해졌다. 그러나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살아남았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절망 속에 있는 동료들에게도 소망을 가지도록 격려하는 사람은 모진 고문에도 불구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똑같은 환자 질환 상태인데요, 그 사람이 소망을 갖느냐 그러지 못하냐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진대요. 치료가.
똑같이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소망을 지킨 사람은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망이 문제입니다. 소망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은요, 역설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돈이 많을 때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만사가 다 형통할 때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편안하고 안일한 사람들이 소망을 더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남달리 모든 역경 속에 있을 때, 남달리 어려운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그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더 강한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주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해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뒤로부터 거꾸로 풀이하면요, 연단 없이 소망이 없고요, 인내 없이 연단 없고요, 환난 없이 인내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시 연결하면 환난 없이 소망이 없고요, 소망 없이는 기쁨이, 즐거움이 없다는 말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모든 일이 척척 잘 되고 그럴 때 소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은요, 배부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자살을요, 좋은 여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절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은 함께 고생하고 어려운 중에 그 사랑이 깊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유 있고 편안하면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 싸웁니다. 따분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혼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망의 문제는 역설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속에서 강한 소망을 얻고 역경 속에서 소망이 순수해지는 것입니다. 믿을 가치가 없는 거 다 털어버리고 기대할 가치가 없는 거 다 부정해버리고 소망하지 못한 것 다 치워버리기 바랍니다. 끊어야 될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버려야 될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하는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끊게 하실 것입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소망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바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그 소망 위에 굳게 서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새로운 의욕이 생기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래학이라고 들어보셨죠? 미래를 전망하는 학문인데 미래학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끝이 없다. 그게 미래학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종말론과 미래학은 다릅니다. 우리가 믿는 종말론은 주님이 오실 그때로부터 오늘 현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종말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초월적인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실하고 변함이 없으며 나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인격자이야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연 법칙이나 이론, 그런 것만 가지고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히 그를 따를 수 없습니다. 내가 그를 모를 때에도 그분은 나를 아시고, 내가 나를 모를 때에도 그분은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마치 부모가 철부지 어린아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 같은 그런 인격적인 사랑이 있는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그분을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모든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성실하십니다.
한 번도 약속하신 것을 변경하는 법이 없어요. 어기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은 어길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성실히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사랑이 넘치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못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은 믿습니다. 나는 나에게 소망을 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경륜 속에 붙들려 있는 까닭에 우리가 형제도 이웃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소망을 넘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은 지난날 여러분들의 과거를 얼마만큼 끊고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 그만 보면요, 잘한다 못한다 그러는데 꼭 성적이 IQ에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머리가 좋다고 IQ 좋다고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약간 IQ가 조금 낮아도 더 열심히 한 애가 잘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요,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던 그 시간 동안 얼만큼 그 공부한 내용에 집중을 하냐, 그게 문제입니다. 책은 펴놨는데 생각은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책 앞만 펴봐요. 소용없습니다. 머리 안 들어옵니다. 놀던 생각, 이런 생각, 과거 생각, 머리 안 들어와요. 결국 과거에 잘했던 못했던 그 모든 과거와의 인연을 완전히 끊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마음과 깨끗이 이별한 사람이라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스러운 것도 많고 복잡한 것도 많지만 그런 거 많으면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망의 끈앞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동안은 소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의 생각을 부정하고 지난날로부터 깨끗이 벗어나야 새로운 소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믿음을,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믿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비로소 소망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소망이 현실에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데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눈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이해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 근거를 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말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소망이 넘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성령의 은사 아닙니까?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받을 수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나에 대하여 소망을 갖고 이웃에 대해서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참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참 소망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다른 것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 필요에 근거한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마음에 근거한 것입니다. 소원은 현재에서 출발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출발합니다. 소원은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에 머무른 것이지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원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나지만 소망은 결단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십니다. 끝까지 잘했구나 싶고 더욱더 영광된 미래를 약속받게 하는 것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을 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죄인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죄인에게는 절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문제는 세계의 문제도 아니고 소망의 문제는 자기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젊은 아내를 남겨두고 중동으로, 그 뜨거운 중동으로 일을 하러 갔습니다. 땀 흘려 일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꼬박꼬박 아내한테 붙여주면서 은행에 잘 저금해 놓으라고, 그리고 몇 년만 좀 참고 고생하자고 그랬습니다. 그 남편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꼬박꼬박 이제 월급을 보내주는데 이 젊은 아내가 돈을 모아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잘 좀 돈을 잘 유용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돈이 생기고 나니까 이 남편 몰래 이 부인이 바람을 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뭐 그만 사기도 당하고 가진 돈 몽땅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몇 년 후에 남편이 돌아오게 됩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 날입니까?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는 그날 이 젊은 부인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면, 그리고 그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자기 모습이 되지 못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소망의 문제는 나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 영혼의 문제요, 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이 순수하게 만드시고 진실하게 만드시고 소망을 바르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강건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때로 우리에게 환난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따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넘치게 하실 때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쁨과 지혜와 인내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지 못해요. 참지를 못해요. 소망이 없으니까. 소망으로 충만하게 될 때 관용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소망으로 충만할 때 화평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넘치는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탄을 3일 앞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인류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길 바라고요. 그런 소망으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이든지 넉넉히 이겨내고 그 소망으로 참고 견디고 관용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영생을 믿노라 하면서도 참 조급하고 참지 못하고 쉽게 분을 품고 관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는 허물투성이며 고집불통인
저희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개인의 소원을 내려놓게 하시고 살아계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주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리고 모든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가는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로부터 받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위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웃들, 넘어진 이웃들을 세워갈 수 있는, 위로할 수 있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